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40일 동안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 말씀이 그대로 증거됐다 그랬어요. 거기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알아야 돼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인류를 다스렸다면 신약은 진리로 다스려요. 율법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실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시 해석하고 무엇을 다시 또 비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야, 너 이래서 저 뒤로 가. 큰일 났어. 빨리 벌떡 일어나. 찬양할 때부터 졸기 시작하던 것이 찬양할 때부터 졸다가는 말씀 시작하니까 무슨 어떤 사람 닮았어? 이 아무개 닮았어?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목사님 나는 뭐냐고, 응? 나는 뭐냐고. 지가 뭐야 예배할 때마다 시큰 졸아놓고서 나보고 뭐라 물어봐? 저 졸게 만드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예배는 실상이고 우리 믿음도 실상이고 모든 것이 현재 드리는 것도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실상이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저렇게 졸겠어요? 우리 마음 자세가 허접하게 그냥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는 그런 자세가 되겠느냐 그 소리예요. 우리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드리는 찬양이 돼야 되겠어요. 그분이 살아계신데 지금 나를 보고 계신데 실상이라는 사실을 실제 상황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 상황이라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의식으로 무슨 종교 행위로 관념적으로 신앙을 알기 때문에 신앙이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예배 한 번만 성공해도 예배 하루만 성공해도 그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기도에 성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너무나도 이제는 알 때도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실상의 관계를 아직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한 것이 많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 계시고 나하고 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나를 좀 보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그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허접해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소리. 오늘의 종교가 많습니다. 잘못하면 우상화되죠. 지금 뒤에 있는 십자가도 저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저걸 십자가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저걸 걸어놓으니까 저기에서 무슨 뭐라도 나오는 줄로 착각하죠. 그래서 장로교 주류, 내가 거기 나왔는데 주류 측에서는 또 십자가 다 없앴어요. 십자가 없어요. 없다고 해서 또 잘된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죠. 있어도 없어 상관없는데 일단은 십자가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병 고치러 가서도 이 성경을 갖다가 그 사람 위에다 올려놓고 기도하고 그래 이게 이 성경이 이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은 영적인 세계의 세상이지 영이라는 걸 모르고 아직도 육체로 알고 이렇게 한다면 큰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셔요.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신은 많습니다. 사람도 다 신이에요.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신이에요. 육체 끝나면 바로 신 돼버립니다. 귀신도 신이고 또 세상 신도 있죠. 마귀도 신이고 또 천사들, 의의 천사들도 이 신들이 많죠. 그런 신들은 다 피조된 신이다 그 소리. 인간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출생의 그 맛을 보게 만들고 죽음이라는 것을 맛을 보게 해서 영원한 것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요. 천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육체만 이게 단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적으로 실상의 관계다. 이걸 알으면 우리는 조금 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신과 우선의 우리의 육체와의 관계에서 그것과 매칭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의지하는 자, 그분을 만나주는 그 사람한테. 나를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안 만나줘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너 죄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믿고 나면 하나님이 자녀 그 다음부터 네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 나를 의지하고 믿고 나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런 관계죠. 그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육체도 가정도 환경도 다 제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은 교회나 와서 잠깐 예배만 드리고 가는 하나님이지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없어.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시지 예배 안 드릴 때는 아등에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전혀 실상의 관계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만큼 하나님의 손길이 참으로 인간을 만들 때부터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인간만큼은 하나님 말 안 듣는 그런 피조물도 없어요. 참으로 피조물 중에서 인간은 하나님 복을 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모르면 또 괜찮은데 아주 하나님에 덤벼들어요. 사단의 종교도 생겨가지고 막 덤벼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고 아주 얼마나만큼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또 예수 믿는 자들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팽당하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야 될 일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과 그분을 섬겨야 될 수 있는 모든 일을 적어놓은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나의 모든 걸 다 주님 옮겨놓고 주님을 움직이고 주님과 같이 살으려고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거 자기가 살으려고 하려면 거기서 뭐하러 믿어요? 그냥 살다 말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올바로 알고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막 그럴 때에 침례 요한이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을 가리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느냐, 자녀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은 돌로도 만든다고 그래요. 돌. 하나님의 자녀는 돌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돌로도 만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도와주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다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과 나의 1대1로 실상의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가 교인이라고 해서 도와줍니까? 교인이라고 도와주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서 구원을 받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구원받을 믿음까지 가졌다면 육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관계가 교제가 참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는 좀 더 한 단계 높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아마 갈수록 더 문화 문명은 최고조로 아마 될 거려. 창세기 4장에도 보면요,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자기 동생을 죽이고 저 동쪽으로 이게 에덴 동편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 가서 네피림과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게 에녹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을 쌓고서는 에녹성이다 그렇게 했다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는 스스로 자기를 방패 삼고 자기를 보호하고 사람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문화 문명이죠. 얼마나 요즘 편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편하게 되냐. 사람 저기다 갖다 놓으면 죽지도 않아요. 오늘도 보니까 뭐 190세 다 돼갖고도 그냥 거기다만 갖다 넣어놓으면 그 병원에만 넣어놓으면 주사 계속 놔가지고 죽지 않고 100세까지 120세까지 막 살려낸다 하더니 그게 무슨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살아있는 것이 눈만 뜨고 있는 것이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인간은 문화 문명은 극으로 최고로 아마 발달될 거려. 내가 생각해도 이 정도까지 발달됐는가 할 정도예요. 은행 업무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발달이 많이 됐고 핸드폰 하나에 사람이 두뇌가 10개, 20개, 1000개씩이나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료가 다 들어가 있고 앞으로 아마
별게 다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요. 문화 문명이 발달하면 그건 마귀가 주는 문화 문명이기 때문에 그건 다 육체에 대한 것이지 영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더 어렵게 된지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심판의 계획이 있어요. 애녹성을 쌓고 그 가인이 그 많은 이제 네피립들과 결혼하고 세상이 더 막 늘어나고 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의 계획이 있어서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계속 문화를 발달시켰던 것 같이 오늘날에도 아마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모를 거요. 내가 아까도 내려오면서 저기 전에 내가 참으로 존경하는 그 목사님 주일날 그 마지막 그 축도하는 거 보니까 일어서서도 못하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축도를 하시고 그래서 칠판 놓고 설교를 하시고서 이제 잘하러 공부 많이 하러 가고 그러고서 앉아서 축도를 하시고 부축해서 내려왔는데 그러고서 수요일날인가 화요일날인가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교해도 내일 모레 내가 주님을 뵐지 안 볼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마지막 설교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본 거예요. 그럼 그분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영영 교회 못 나온 사람도 있다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인간은 자기 앞길을 몰라요. 내가 그래서 우리도 그랬어. 아니 능력이 많으시고 참 신령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죽을 거 안 가르쳐 주셨나? 내가 이제 그런 말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가르쳐 주죠. 가르쳐 주면 어떻게 생기겠어요? 얼마나 불안할 것 같아요. 그거는 다행이죠. 그러나 그건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럴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이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불로 딱 심판할 때 그때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말세에는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소돔 고모라 때가 어떻고 노아의 때가 어떤가? 이걸 보면 분명하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준비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다 하시면서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손을 얹으면 나았을 것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은 능력이 없으면 그냥 능력이 없다고 하면 괜찮은데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무시해요. 그건 이미 한물 간 얘기라고 그럽니다. 그래 능력이 교회가 없어졌어요. 지금 능력이 얼마나 없습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 거 가지고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큰 교회 지면 다 문화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 데려다 놓고 어떻게 뭔가 알탕거려 보려고 하지만 그건 소용없는 것이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패망을 했잖아요. 패망해서 이 미국이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선교를 할 때에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선교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거기가 부흥했냐? 3%뿐이 안 됩니다. 부흥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증거가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도 한참 많이 있었어요. 침으로 한다든지 또는 뭘로 한다든지 해서 그 많은 대체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거 다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거 가지고 시도를 했지만 그것들이 다 실패했다 그 소리.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세상 것에 능력이 없어 보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전 교회가 많이 난리쳤으면 아마도 교회에서 많은 세상을 아마 이끌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다 죽여놓고 그렇게 하면 다 이단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그렇게 두르는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이제 오지를 않아 이단 씨하고. 그래서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배움을 그렇게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단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 딴 데로 가고 그냥 거룩거룩만 하는 데만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거짓 세상화되고 세속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그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진리를 바로 말씀하는, 진리는 해석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는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는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그 얘기예요.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그냥 나간다.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죠. 귀신아 나가라 하면 해석이 뭘 필요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럼 믿음만 있다면 그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믿지 않는 자는 소용없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바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 죄 졌느냐 안 졌느냐? 그것은 자기가 알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내가 육체로 짓는 거 뭐냐? 그건 악이에요. 악한 것이거든요. 그거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이지 아직도 신앙에 대해서 뭔가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그랬어요. 주님이 갑자기 우리 몸에 들어오시 성령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반드시 주님 문을 두드리고 내 인격적으로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맞이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으시는 것이지 주님이 억압적으로 강제로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그 소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사랍다 과부가 이방인이었고 나아만 장군도 이방이었어요. 또 열문둥이 중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께 살해했을 때 그도 이방인이었고 백부장도 보면 이탈리아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그들만 또 못한 주를 믿지 않는 자들만 또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열어놨을 때, 내 열쇠를 딱 내 마음을 열어놨을 때 주님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두루 나가서 말씀을 전파한 거죠. 말씀을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귀신을 쫓으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하수 귀신이 나가야 오늘 거기 너 말씀이 여기에서 이 말씀이 17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이 하나도 실상으로 여기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다 사정화된 거예요. 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니들이 나가서 진리로 알고 전파하고 진리를 하고 행함이 있을 때만 복음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이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